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이며 청년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언제나 권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계절 5월 가정의 달 청년주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광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앙망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질병과 고난 중에 신음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모든 고통에서 건져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을 1절을 부르시며 경배와 찬양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5장 찬양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원하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권영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날 5월 셋째 주를 맞아 주님 전에 나와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텐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일에 치우쳐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 불쌍히 여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사 깨끗한 영으로 주님을 만나 뵙고 거룩한 산제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5월을 맞아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셨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육하고 양육하라고 하셨고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가정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이웃에게 본을 보이고 주님께 영광 드리며 축복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로 인해 각 부서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사 코로나가 소멸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어 예전처럼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세계가 또한 심각하다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소멸되어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열방이 복음화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은혜의 기회를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이 지역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은혜석 교회가 되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의 헌신이 말이나 형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깊이 있는 고백과 행함이 따르는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교사들을 언제나 큰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어린 영혼 한 명 한 명과 모든 교사들을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모든 교사들이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주시어서 주님께 담대히 고백하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주님 앞에서 하나로 묶여져 더욱 큰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그 믿음이 죽을 영혼도 살려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여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은혜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통찰력과 성령의 감화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게 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주의 말씀만으로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주일입니다. 청년의 때에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청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 많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정 예배로 드리겠고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바로 남녀 선교 원례로 모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우리 선교회별로 모여서 한 달을 또 잘 계획하고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한밤 기도회 또 오는 주일 찬양 예배도 역시 가정 예배로 쉬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예전도의 소식입니다. 오는 2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향기나는 교회에서 부천노예 예전도 연합회 주관 제108회 지회장 협의회 및 선교대회가 있겠습니다. 이도 역시 임원들 중심으로 축소해서 모인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청년부 소식 지난주부터 계속 주보에 실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오는 30일입니다. 다음 주 2주 후입니다. 오후 1시 청년부 전체 모임이 있는데요. 1시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청년들 예배 마치고 바로 이어서 식사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친교하고 교제한 다음에 1시 예배 시작 시간이 1시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청년들 그동안 쉬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독려하셔서 꼭 이 청년부 모임부터 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 다녀갔고 지금 중고등부 교사로 섬기는 우리 박하원 청년이 논산훈련소 훈련 과정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군 현역 공복무가 아니고 또 가정에서 다니는 그 뭐라 그럽니까? 공익 요원으로 섬겨하기에
봉사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으로 돌아와서 오늘 일부 예배 때 또 박수로 격려도 했습니다. 이런 보시면 젊은 청년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비가 안 내린다고 하냐니만큼 적절한 비이기도 하지만 또 비 피해 없도록 여러분께서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고 또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 우리 눈 인사라도 한번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때에 더욱 건강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청년주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이 믿음의 모습으로 더욱 견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부모인 우리가 이들을 더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신앙의 열정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손길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더 훌륭하게 성장해야만 우리에게 또 놀라운 은혜와 또 비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숲교회 모든 청년들을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오며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건축 예물 주일 예물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 손길 닿는 곳에 흥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복된 손길로 능력의 손길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숲교회가 올 한 해 동안 참으로 회복을 갈망하며 표를 우리가 선정하고 진행하고 있사오니 그 어느 때보다도 올 한 해 동안 기업고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의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란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움츠려들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더욱 성도들 경성하여 깨어있는 성도적 모습으로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말씀 앞에 진솔하게 서게 하옵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의 능력대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인 우리 교육부서가 점점 조금씩 출발하고 있사오니 참으로 더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로 나갈 수 있도록 교육부서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교육의 교사들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부모인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기어코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이루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선희 권사님 가정에서 계속해서 5월 한 달 동안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권사님의 가정에 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강단 걷거지로 섬겨주신 김혜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새벽마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원치 않은 사고를 통해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고통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참으로 속한 실에 회복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 우리 함께 얼싸안고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가족들 지치지 않도록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이 있는 참으로 귀하고 복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게 하옵시고, 올 한 해 동안 기억고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시편 110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사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년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청년의 나이를 몇 살까지 제한을 해야 하는 것인가, 구분을 해야 하는 것인가, 상당히 많이 사회적으로도 이게 딱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청년이라 하면 몇 살까지가 청년인 것 같아요? 20대는 당연히 청년이고, 그래도 한 30대까지는 청년으로 인정합니다. 결혼했을지라도 우리 보통 청년이라 하면 미혼, 결혼하기 전 상태를 청년이라 말하지만 한 20대, 30대까지 청년이나 해도, 그런데 이제 요즘은 워낙 우리 영양 상태도 좋고 건강이 좋아져서 심지어는 40대, 50대까지도 청년으로 구분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건 청년이라는 것은 젊음 자체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말씀 중에도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청년하면 바로 힘이고 우리에게 다이나믹한 어떠한 활동성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청년으로 옷 입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50편 전체 가운데 메시아 시가 총 7편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110편 말씀은 마지막 메시아 시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메시아 시라 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를 언급해온 강력한 메시아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를 여기서 언급해 놓은 부분이로 메시아 시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오늘 이 말씀, 특별히 1절 말씀과 2절 말씀은 주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인용하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라는 이 말씀. 즉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 내지는 또 주님을 향해서 항의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분명한 언급을 하십니다. 즉 메시아에 대한 무지함, 몰이해를 지적하시면서 그대로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2장 42절로 4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언급하는 그런 속에서 인용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2절 이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주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몰이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정말로 멋있게 합니다. 그러자 3,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때에 인용하는 그 본문도 내용도 오늘 그 가운데 이 110편 말씀도 인용되어지는 너무 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절은 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청년들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구절로 우리에게 쓰이기도 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여쭤봤듯이 과연 어떤 사람이 청년인가? 청년이라면 우리가 흔히 인정하듯이 어떠한 힘과 원기의 상징적 개념으로 청년들을 이해하지만 그러면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청년이 아닌가? 청년일 수 있죠. 어떨 때 청년인 것인가? 청년적 정의를 우리가 바로 내릴 때에 온 성도들이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청년이라 함은 단순히 젊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진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내 마음이 세상 바깥으로 나간 자, 즉 비록 내가 지금 이곳에 몸담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갈망하고 그 하나님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가득 채워진 자,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청년이 되는 것이죠. 우리 한나구역 또 일남선교회 어르신들 80이 넘고 90 되신 분들 마음속에도 분명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의 기상이 그대로 나는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젊은 청년들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당연히 청년의 기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지만 온 성도들이 그런 청년적 모습을 가지고 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먼저 3절 주의 권능의 날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권능의 날이란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임을 고백하는 것. 성령 시대를 사는 지금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날아가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바로 주님의 권능이 내게 임하셔서 주님의 권능의 나를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권능의 날이 되어져야만 그 다음에 연결되어진 말씀들이 그대로 순서대로 연결이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요, 모든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과 가장 첫 번째 전제되어지는 게 뭐냐면 주의 권능의 날에, 그 다음에 주의 백성이, 주님의 권능의 날이 선제되어지고 그 주님의 권능의 날 속에 살아가는 성도적 삶을 사는 게 누구냐면 주의 백성입니다. 누가 주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그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거룩한 옷, 거룩성과 옷을 구별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연결해 보겠습니다. 거룩이란 말은 언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뜻이 몇 가지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분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차별화되어진다라는 뜻이 있고요. 세 번째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 거룩을 옷으로 표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입히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옷이라 하면 외형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말합니다. 뭐 옷이 날개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내가 어떻게 또 무슨 옷을 입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이게 목회자 가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 옷을 입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예배 인도자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한 구별된 모습이 내게 있는 것이지요. 자, 밖에 나가서 금방 신호를 딱 위반한다 싶어서 노란불에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딱 건너자마자 저기 경찰차가 딱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 제복을 입은 경찰이 딱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어때요? 심쿵하죠? 그런 표현 쓰니까 마음이 철렁합니다. 근데 그만 노란불에 지나갔기 때문에 경찰이 봐준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가게 놔뒀어요. 지나가면서 뭐야? 휴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경찰 제복, 이게 바로 옷입니다. 이 옷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흔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은퇴하게 해서 정년이 돼서 은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벗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제복을 이제 옷을 벗었다. 옷을 벗었다는 것, 또는 잘못했을 경우 그 사람은 옷을 벗겨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직위를 박탈시켜버린 것을 옷을 벗겨버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정년이 되어서 내가 옷을 벗었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신분을 여기서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 신분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면 거룩한 옷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조금 전에 제가 거룩이라는 말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구분된다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교복 세대입니다. 남자들은 동복은 다 까맸어요. 모자도 쓰고. 그런데 무엇으로 구별했냐면, 모자로 구별하거나 저희 고등학교 모자는 이 동모에다가 흰 줄이 두 줄, 세 줄이 들어있는 흰 줄 띠를 이렇게 감아서 멀리서 봐도 저 학생은 우리 학교 학생이거나 구별이 되어집니다. 또는 여기에 있는 배지로 어느 학교 다닌다라고 학교가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제 교복이 자율화되기도 했지만 학교마다 특성을 가지고 교복을 아이들에게 입힙니다. 그런데 사회적 특성이라 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옷을 입히는데 그 옷을 입혀서 이 아이는 우리 학교 아이야라고 구별되어지는데 아무에게나 그 아이에게 그 학교 옷을 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에게 그 아이에게 옷을 줍니까? 그 학교에 입학한 아이에게만 그 학교 교복을 줍니다. A라는 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B라는 학교의 교복을 입고 있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A라는 학생이 A라는 학교에 입학을 했으면 그 학교 교복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교 교복을 입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구별지어진 형태, 그리고 차별화되어진 겁니다. 그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옷을 우리에게 입히신 거지요. 외형적 어떠한 보이는 옷과 같은 형태인데 그게 사회적 신분, 신앙적 신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 옷을 탁 입히시는데, 보십시다. 그 다음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조금 많이 어려웠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헌신, 즐거운 헌신이 뭔가? 사실 이 헌신이란 말의 뜻은 뭐냐면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애쓰고 수고하는 게 헌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로 쉬고 있지만 헌신 예배를 기간별로 드리지 않습니까? 선교 예배를 특별히. 헌신이란 말은 말 그대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바쳐서 애쓰고 수고하여 드리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즐거이 헌신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거에 과연 즐거운 헌신이 무엇을 말하는가 상당히 어려워요.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게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쉽게 설명드리도록 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헌신이란 말을 이렇게 놔두고
이 헌신을 말하는데 그 다음 연결된 말이 뭐냐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말합니다. 자, 새벽 이슬이란 이 말과 청년들이란 말을 구별을 지어보겠습니다. 새벽 이슬. 새벽을 거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하냐면 밤이 와야 됩니다. 밤이 없는 새벽이 있을 수 있습니까? 같은 의미를 가진 게 뭐냐면 부활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전제되는 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죽음이 없는데 부활을 원한다는 것은 이것은 어불성설이고 말이 맞지 않는 그런 표현 방식 아니겠습니까? 새벽을 말하려면 반드시 밤이 전제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밤은 무엇이고 새벽적 무엇인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을 논하고 새벽은 새벽인데 새벽 이슬입니다. 오늘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이슬 보셨습니까? 오늘은 이슬 볼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왜요? 비가 내리니까 설령 이슬이 내렸을지라도 비로 인해서 그 이슬이 구별이 안 됩니다. 제가 화분을 진짜 오래간만에 어제 비가 오늘까지 온다고 해서 밖에 제가 내놨습니다. 그랬더니 화분이 지금 물을 듬뿍 먹어서 어떤 나무는 그 무게를 이기지 못해 살짝 좀 기울어 있는 나무도 있기도 합니다. 아침에 내놓으면 특히 식물 가운데 잎에 이슬이 맺혀서 그 이슬의 모습을 통해서 식물들이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는 이 이슬이 이 생명을 살게 하는 어떠한 동기부여적 요소도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동물들은 새벽 이슬을 그 작은 양의 이 수분을 섭취함을 통해서 자기 몸을 유지해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더라고요. 새벽 이슬이라 함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의 동기부여적 개념으로 절대로 필요한 요소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이슬, 그런데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라고 했어요.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청년의 기준이 뭐라고요? 나이가 젊다고 해서 청년이지요. 그러나 나이가 젊다고 다 청년은 아니더라고요. 반대로 나이가 많다 그래서 청년이 아닌 게 아니더라고요. 말장난 같습니다. 연세가 지긋하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청년인가 아닌가를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연세 지긋하신 분들 가끔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내가 비록 이 몸은 89인 내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음은 28 청춘이래요. 마음은 젊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더더욱이 신앙의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입니다. 그 청년의 모습이 되어져야만 다이나믹한 삶의 방법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청년일지라도 나이는 진짜 육신의 나이는 20대 30대인데 청년이 아닌 청년들이 있어요. 어떤 청년들이요?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리고 마음에 힘듦이 있는 청년들을 보면 청년이 아닌 것 같아요. 인생 다 살아버린 참 불쌍한 모습을 더러보기도 하지요. 그래서인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오는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면 거룩한 옷을 입었는데 즐거이 헌신한 모습이네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헌신이 어렵다고. 이 헌신은 무엇을 헌신을 말하냐면 헌신은 사실은 힘들어도 내 마음에 자원한 마음이 없을지라도 심하게 표현하면 강제적 모습일지라도 이 헌신은 하게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해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하지 말지 뭐라고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이것이 정도의 길이고 이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것을 가르쳐서 하도록 하는 게 바로 헌신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놀라운 고백, 즐거이 헌신하게 되는데 새벽 이슬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헌신이 무슨 말이냐면 즐거이란 말 자원해서란 뜻이잖아요. 내가 기쁨을 한다는 뜻이잖아요. 즉 우리 인생의 방향 속에 주어진 모든
모든 것들을 이 밤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밤이라는 이 필터를 반드시 거치라는 거죠. 여과시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밤이라는 필터를 여과시킨단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내 인생의 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밤이란 게 뭐예요? 어둡고 내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겠다는 그런 일들, 그런 일들이 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밤이라는 것으로 다가오죠. 그래서 사람들은 밤을 두려워합니다. 물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막 밝게 밤에 더 많이 활동하는 그런 야행성적인 밤 그런 거 말고 인생의 밤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밤을 두려워해서 자기 인생을 좀 더 번성시켜 보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좀 더 개발시키려고 하고, 자기 인생을 뭔가 좀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 속에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 밤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벽을 맞이하려면 밤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과정이듯이 자원하여서, 자처하여서 우리들 스스로가 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밤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나됨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이 순간은 지금은 결단합니다. 은혜롭지요. 근데 예배당 문 열고 딱 나가는 순간부터 또 온갖 걱정이 내 속에 엄습해 옵니다. 염려가 엄습해 옵니다. 염려와 걱정, 이 밤된 그 모습들을 사람들은 다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와 걱정되어진 것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자는 거죠. 이게 바로 밤됨을 자처하는 성도적 삶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새벽이란 말이 나옴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해석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가 내 속에 들어와 있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걱정스러운 것들, 심지어는 나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짜 주의 백성이라면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자 그 말입니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만 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 주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내 인생은 낮이 되는 거예요. 낮에 뭐 해요? 낮에 잠자요? 잠은 밤에 자는 거예요. 낮에는 활동해야 돼요.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하느냐? 바로 청년과 같이 활동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 나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그 행위가 여기서 말하는 헌신하는 행위라는 거죠. 한번 나를 진단해 보십시다. 말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 속으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진단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재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좀 느껴지십니까? 뭐 여러분 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스스로가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드십니까? 인생이 고역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큰일 났네요. 만일에 이런 것 중에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것이 공감되어진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즐거이 헌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들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이 내게 주어지잖아요. 부활의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 상당히 많아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만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부지기수예요. 과정을 거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의 백성된 모습은 반드시 밤을 거쳐 가야 합니다. 그 밤을 거침을 통해서 나의 나됨의 모습을 바로 보자는 거죠. 아, 주님 그렇군요. 이거 제가 해보려고 했네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누가 해보라니까
남들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이게 안 이루어지네요. 쉽게 안 이루어지네요. 그럼을 통해서 인생에 낙담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려 하니까 이게 고역이고 심지어는 그만 살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 그 말입니다. 만일에 그런 마음이 내 속에 든다면 오늘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정말로 골수를 쪼개고도 남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네요. 구별된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 옷이 제게는 이런 옷이군요. 제가 그 옷을 입음에 있어서 즐거이 헌신하겠습니다. 즐거이 헌신이 뭐라고요? 밤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다 좀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행위들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모습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만일에 내가 그동안 사업체의 오너였다면 사원들에게 말할 때에 아이고 또 우리 꼰대가 또 잔소리하는구만 이라고 느꼈던 그 말들이 진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즐거운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왔더니 와, 사원들이 내 말을 듣고 막 우네요. 만약에 엄마의 자격이라면 그동안 잔소리를 받는 건 엄마 잔소리 그만해요라고 말했던 그 엄마의 잔소리가 진짜 내가 주님께 즐거이 헌신한 그 모습으로 나아갔더니 내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옷을 내게 입혀주셨는데 그 엄마의 말에 그만 그 아이가 거꾸러지네요. 엄마 정말로 그러네요. 아빠 역시도 내게 그동안 꼰대였는데 그게 아니고 진짜 아빠의 그 말씀이 내게 맞네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요. 제가 기업의 오너나 아빠 엄마만 예를 들었지만 일상 사회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간 사람들에게 즐겁게 보였었다면 진짜 즐거운 헌신된 사람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다음의 모습,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의 모습으로 나를 주님께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은 더 굳건하게 청년의 모습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육신의 어떠한 그것을 가지고 청년이라 말하지 마십시다. 내 안에 주님 하늘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가지고 채워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 청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입니다.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 경험되어지려면 먼저 이 즐거이 헌신해야 합니다. 그 헌신은 내 인생에 드리워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밤 같은 것들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거룩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바로 주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 574장 찬양 드립니다. 가슴마다 파도 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의 열이 끈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열같이 주만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자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푸른 받은 안영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돼지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산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상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청년들과 같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